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제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더듬어 보고 있는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서술 방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좀 서술 방식이 보통 이렇게 서술되어지는데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로 두 가지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층적 반복 구조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삽입형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1절부터 오늘 전에 있는 10절까지의 말씀 오면 외적인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했다, 마쳤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서부터 또다시 성전 내부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잘못 생각하다 보면 14절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15절부터 또다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점층적 반복 구조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끝난 것 같지만 또다시 첨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삽입형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6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왜 마쳤는데 또다시 이렇게 성경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또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성전 건축의 중간 사이에 외적인 성전 건축과 내부 공사 그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의 외벽과 외적인 공사와 성전의 내적인 공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강조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외적인 성전을 건축했다면 우리도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꼭 삽입해야 된다. 내 믿음에 이것은 꼭 끼워 넣어야 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덥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르게 잘 끼워 넣어서 이 말씀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보겠습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그 성전의 외려한 성전, 금으로 장식된 성전, 그리고 또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그 당시에 다 낮은 그런 건물 속에 우뚝 솟은 성전,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은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성전을 짓고 있지만 솔로몬아, 너는 무엇보다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는 참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 성전을 짓는 일은 거룩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 신앙을 세워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우리는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래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삶 자체가 전쟁이요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컨디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을 입고 또 그 반대로 가난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꼭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환경보다도 내 처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것이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금 본 지가 그래도 10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막 화내는 거 한번 본 사람 있으세요? 신경질 내고 막 야! 그게 뭐야! 이따위로 해! 그런 때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네. 1, 2년 아니고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저도 왜 승질이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면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미운 것도 사랑하게 돼 있고 화나는 것도 기쁘게 되어져 있고 또 슬펐던 것도 또 좋은 것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내 감정이 중심이 돼봐요. 그러면 완전 핵폭탄이야. 그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직사포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못 견디고 담도 못 견뎌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아픔 가운데에도 새롭게 하시는, 또 슬픔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된다.
뭐 화려하게 짓는 것, 네가 뭐 짓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지만 정신 차려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다.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더 중심에 둬야 될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죠? 지금 뭐 예배 드릴 수 없는 공간으로 돼 있어요. 세계의 종교가 막 싸움하고 있고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뭡니까? 외형을, 성전이 우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성전 그 자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은 버리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나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회포 같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키면서 감옥에 가고 결국 순교까지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습니다. 그분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까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적인 외형 것이나 건물이나 세상의 것으로 중심이 되면 배에서 마른 상황이 되고 배가 가슴이 사막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 너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너와 함께 거하며 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거하겠다. 너와 함께 거한다는 건 뭐예요?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 말에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의 말입니다. 여자 팔자라는 말도 교회에서 제가 안 쓰는데 옛 어른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팔자는 뭐다? 어른들은 아시네. 두레박 팔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경험상 애둘러서
표현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겠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우리는 공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거하는, 나와 함께 사는 분이 된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 장동건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요즘 뜨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건 그분의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한 집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면 뭐 하죠? 살면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살펴주고 나누어주고 하죠.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목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터만 나머져 있는 교회 곳이 많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내 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모든 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 솔로몬아, 너 지금 건물 짓느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지? 야, 너 집 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지? 너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너 뭐 이런저런 일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렇지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보다, 내가 무엇을 사고 안 사고 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건축해 놔봐라.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아주 큰 빌딩을 가지고 큰 기업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단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그 조건은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거면 된다. 남자는요, 살아가면서 뭘로 살아가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남자의 특징은 자존심을 먹고 삽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말이 최고야. 나중에 바꿀 망정, 응? 나중에 바꿀 망정?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여보 당신 생각이 참 최고다. 근데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그거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남자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닌가? 근데 첫 마디가 당신 하는 꼴이 그게 뭐야? 당신 자체가 문제야.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어. 당신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 시작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보따리 싸가지고라도 안 들어. 그게 남자의 어떤 자존심인 것 같아요. 여자는 무엇로 살아요?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사랑 먹고 삽니다. 관심 먹고 살아요. 관심을 먹고 살아요. 여보 오늘 괜찮았어? 헤어스타일이 오늘 좀 특이한데 이쁜데? 그런 한마디 말에 어때요? 에이 관심도 없나 본데 그런 말에 그냥 힘든 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주 오늘 이렇게 반찬한 게 참 맛있는데 비법이 있어? 오늘 특별히 맛있다 하고 먹어보세요. 그 말하는데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산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게 간섭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걸 나누고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너희들을 살펴주고 내가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내가 이기게 하겠다. 모든 걸 책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내 말을 들어라. 한 가지만. 내 말을 할 때 그 말만 들으면 돼. 예. 하고 그 말이 최고예요. 그 말씀이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짓는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은 교통신호와 같습니다. 교통신호는 1868년 12월에 영국에서 처음 시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전자식 신호등은 1914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4년 후에 이제는 오늘날과 같은 세 가지 컬러의 신호등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호등은 컬러가 똑같습니다. 무슨 색깔? 빨간색, 또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못 가요. 내가 끌려가도 나는 못 가요. 좀 일 좀 해. 그러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받쳐. 하거나. 옐로우 컬러는 어때요?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좀 살피고 가려면 빨리 지나가고 안 가려면 멈추고 이러라는 거예요. 또 레드 컬러는 뭐예요? 빨간 건 아는 대로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역사도 안 일으키고 뭔가 그냥 다 막아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막 그런 때 막 우거지로 막 가고 그냥 막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내가 한번 해볼라요 하고 막 씨름을 하고 앞으로 직진해 가면 어떻게 해요? 타거나. 며칠 전에 우표물이 하나 날라왔더라고. 안양경찰서.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 그래서 뭐지? 하고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나오면 다리 건너가지고 좌회전을 하거든요. 이 총로, 그 벚꽃길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돼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 왜 급한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여보 빨간불인데요. 그렇게만 얘기해. 그래도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차가 이제 한가할 때는 그냥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찍은 거야. 참 우리 그 블랙박스 그걸 해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사진 캡처하고 내 번호판 캡처해가지고 딱 날라온 거야. 주의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뭘까요? 아, 빨간불이 해는 때는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지나갔구나. 사고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6만 원 내면 벌칙금이 15점이고 7만 원 내면 벌칙금이 없다. 그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신호를 위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벌로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야 사실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쓰라고 하는데도 막 어거지를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이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 내 성 건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너하고 나 사이에 갈라서 있으면 이 중요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이 건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건 하나다. 그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율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수도파라면 그 수도파라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면 그래도 하는 것. 그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건물, 우리의 신앙의 화려함,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막 다 도배를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이 성전이 의미가 있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중간에 하고 계시다. 성전의 외부 그리고 성전의 내부 공사 중간에 딱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대목이 오늘 주신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참 외모를 보기 때문에 화려한 것, 또 잘 짓는 것, 또 많은 부를 가지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보다 짓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보다도 아무리 화려한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말씀을 오늘도 함께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6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이에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성전보다도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중심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 어떤 건물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화려한 건물보다 나보다 감정보다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그 화려한 성전도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것을 간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공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